불의 전도 시리즈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원래 지난주에 막 예배의 그런 뜨거움에 대해서 설교하고 오늘 이 갈멜산 재단에 불이 쏟아져 내리다 이렇게 해서 막 전도의 그런 막 갈망과 결단을 막 촉구하는 그런 주제로 하려고 기획을 한 거였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중간에 제 설교 스크립트가 그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서 그냥 파일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중간 이후부터 그냥 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숯불에 꽂혀서 제가 숯불을 주제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게 안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불이 쏟아져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숯불이 쏟아져 내리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오늘 또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불은 그리고 우리에게 시키려고 하시는 전도, 이 불의 전도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거나 예상했던 그런 색깔이 아닌가 봐요. 아마도 이 세대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은 시대마다 조금씩은 다른 차원과 또 다른 어떤 역동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우리들 부모님들 세대에 정말 이런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이런 불의 전도, 막 뜨거운 불을 받아서 막 열정으로, 이 구령의 열정으로 막 전도를 하던 그 교회에 쓰임이 분명히 있었는데 무언가 그 흐름이 시들해진 요즘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 세대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불은 아무리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불, 그런 불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숯불에 그렇게 제 마음이 동했나 봐요. 요란하지 않고 우리들의 감정이 뒤섞인 그러한 정열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어떠한 순환과 또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아마 그런 불로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려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그와 같은 흐름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원 기획과 너무 이제 방향이 달라져가지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강조점을 일깨워 주셨어요.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여서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 오늘의 주인공이며 우리 주님의 예언자인 이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향하여서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모든 그 모여든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둘 다 따르고 싶어서 대답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정말로 어떤 신이
그들의 하나님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엘리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자신들의 풍요와 번영을 기약하는 바알이 자신들의 하나님인지 구별을 못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우상에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 마음대로 그 속에 담아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심지어 그것들을 나에게 더 풍성히 달라 간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지금 바알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혼선을 빚다 못해 이제 누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구별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이 다른 우상의 예언자들더러 그들의 신을 부르게 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나 또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법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청할 수 있는 그 알려주신 유일한 한 가지 그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을 부르겠다. 자, 그러면 그때에 응답하는 신이, 즉 불을 보내서 응답하는 그 신이 하나님 아니시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이 백성들은 모두 그게 좋겠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네, 화답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가 대결을 준비하고 이제 그들의 신을 부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지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예언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그들의 제단, 즉 바알을 섬기는 그 제단 주위를 돌고 춤을 춥니다. 한낮이 되도록 바알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더 크게 불러보아라. 바알은 신인데 화장실에 갔는지 여행을 갔는지 자고 있는지 모르니 더 크게 흔들어서 깨워보아라 하고 조롱을 해요. 응답하지 않을 우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 어떤 바알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저녁까지 칼로 자기들의 몸을 찌르고 창으로 피를 흘리게 자기들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을 불러댑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기척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부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는요, 그냥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백성들을 청하여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권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자리로 엘리야는 백성들을 불러요. 나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고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바로 하나님을 청하지 않고 엘리야가 한 일이 있어요. 그는 백성들이 가까이 왔을 때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먼저 고쳐 쌌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주님을 청하고 주님을 부르는 일에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일이 이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바알의 제단은 지금 번성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 없이 그들은 바로 거기서 바알 신을 예배하고 바알을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무너져 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풍요와 번영을 주는 바알을 외쳐 부르는 그 예배는 정말로 번질나게 많이 드려 올렸지만 내 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이미 시들어 말라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주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우리 입술에 담을 수 있게 했던 그 숯불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의 제단에서 취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그 숯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간직할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 만유의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이 마치 바알의 모습으로 위장되어서 사람들 눈에는 원함이 되지만 진실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은 아닌 그 우상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전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하나님 믿으면 너 이 문제 해결돼. 이와 같은 메시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생각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전도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참된 신앙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 가장 탁월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을 청하는 것만이 진짜 복음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길임을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마치 외쳐서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신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 성전을 봉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잘못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가 건물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꼭 예배당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우리의 삶으로 얼마든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얼핏 정말로 진리의 메시지인 것 같은 이런 말들의 어떤 권세에 눌려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봉헌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봉헌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가 무너진 예배 제단을 수축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함을 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을 청하여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없는 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 그 은혜의 역사와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마음 기쁘신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자 새 성전을 봉헌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돈이 없는데 이런 일이 합당한가? 라는 질문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두려움과 그 돈에 대한 권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레 물러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새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 이 돈의 문제로 막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물질과 돈,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서 한 잃어버린 영혼이 예배자가 되어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임재하실 우리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드립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됩니다. 자, 지금 엘리야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예배의 회복,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로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다시 기억하자고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모아 예배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의 산 제사와도 같이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지고 우리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전도하는 공동체로서 지녀야 할 첫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광경은 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이어서 제단의 장작과 제물 위에 물을 붓게 합니다. 3번에 걸쳐서 한 번에 4통씩. 이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수 12번에 걸쳐 12동이의 그 물을 붓게 한 거예요. 우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에는 더 악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너무나 더 연약하고 부족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일부러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들의 능력에는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과 우리 의지와 우리 열정과 우리 힘과 또 우리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권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임하시는 것임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고자 엘리야는 우리를 상징하는 그 물을 계속 부어댑니다. 이제 불이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요, 또한 그분의 주권적인 임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는, 여러분, 불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보통 불은요 아래에서 위로 그 화염이 치솟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원래 불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 봤지만 이 갈멜산 제단에 내린 불은 하늘에서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힙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불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독립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권능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면, 주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구원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할 일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나로서는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고 나에게는 구원이 없으나 오직 이 구원과 은혜는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예배자는 기도자가 되고 또한 기도자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실 때 만일 우리의 예배가 우리 마음에 흡족한 무언가 어떤 영광스러운 느낌과 환희의 잔치가 되는 느낌이 드신다면 사실 지금 어쩌면 당신은 무언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예배 드림의 마지막 우리들의 마음에 무언가 내 안에 영광스러운 환희의 느낌이 남는 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었을 확률이 큽니다.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은혜에 젖어 있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예배 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엎드려진 이 몸을 펴기에 무언가 힘든 마음이 들면서 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더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하게 올려드린 그러한 예배를 드린 사람의 예배에 맞춰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찬양인도자나 또 말씀 선포자가 이제 이러한 미혹을 많이 겪습니다. 아, 오늘 홈런 쳤어.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오늘 잘 먹혔어. 혹은 아, 오늘 찬양 시간에 사람들이 막 손들고 찬양했어. 등등. 예배를 드리는 회중 속에서도 막 찬양 드리면서 뭔가 막 격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것을 주님께 예배를 잘 드린 감정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크게 서려 있는 그 느낌, 그것이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은 그 전반적인 핵심이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주님께 항상 바라고 간구드리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6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붓고 이런 작업을 다 거친 뒤에 36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을 부른 그의 방식, 그의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배 제단에서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기도. 창으로 자기를 상하게 하거나 막 북을 쳐서 뭔가 막 격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거나 흥분시켜서 뭔가 내 의지와 내 정열을 막 끌어내서 주님과 뭔가 접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38절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도 다 태워버렸고 다른 성경에는 물도 다 태워버렸다고 나오는데 우리 세번역에는 그 물을 모두 다 말려 버려냅니다. 그 부었던 그 많은 물들까지 다 태워버리는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정말로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은 오직 기도의 제단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은 임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경우 진짜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람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간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는 겨우 사는데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엎드려 절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자리에 온전하게 예배하러 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시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는 주권자이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이시고 나는 주의 피조물이요 나는 주의 백성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자의 위치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권능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우리들의 기도는요, 내게 당면한 어떤 내일의 과제에 대해 그 일을 내가 잘 해결하게 해달라는 간구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그 임재 속에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을 완전히 다 채워달라는 진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그 기도를 안 해요. 안 하고 삽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맨날 죽네 힘들어 얘 때문에 짜증나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오만 불평 불만이 입에 배면서 삶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창조주시여, 오늘 내 삶에 임하소서. 주의 은혜로 내 삶을 모두 채워주소서. 그 기도하고 딱 신발 신고 나서 보십시오. 내가 부딪히는 그 작은 일들이 대수입니까? 은혜로 다 이겨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면서 모든 일을 다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거늘 우리는 하여튼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의식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에 관해서 아주 강조하시면서 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 한 가지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 하셨어요. 자,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병행꾼을 이루는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있는 구절인데요. 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인데, 요 말씀을요,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써 있어요. 이게 보통 원문에는 기도만 나오는데요. 몇몇 사본들은 prayer하고 fasting, 그러니까 금식을 같이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런 사본들을 따라서 번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7장, 아까 제가 병행꾼을 이루는 구절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이거 어떤 정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지 못했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왜 논쟁을 했을까요? 전에는 내쫓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귀신을 내쫓은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황이 예수님하고 그 이너서클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온 상황,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 제자들이 옛날에 내쫓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들이 내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도착하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이런 유라고 번역된 부분이죠. 자, 이런 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제가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읽으시나요? 네. 자, 이런 유, 이거 지금 보이시는 저 헬라어 단어 읽으시면은 투토토게노스라고 읽거나 이제 요즘에는 예노스라고 발음을 해서 읽는데 이 게노스, 예노스라는 말 뭐냐면 종류, 부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예수님 무슨 뜻으로 하신 거냐면은 이런 유, 아주 특별히 강하고 악하고 못된 그런 악령들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 하냐면 전에는 너네가 귀신을 내쫓아 보았는데 이번에는 안 된 이유는 이번에 너희가 쫓아내려고 했던 그 귀신들은 유독 더 악하고 더 악랄하고 그리고 보통의 어떤 영적 싸움에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준 그 이상의 아주 강력한 그런 악한 영들이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렇게 강한 영적 싸움, 이렇게 강한 악령을 내쫓는 것은 정말로 그에 합당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주님 무슨 얘기 지금 강조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차원을 생각하면 참 좋고 감사하고 은혜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는 매사 그리고 매일이 사실은 지독한 영적 싸움의 지속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그 은혜를 앗아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회방과 방해가 우리에게 또한 매일 위협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그냥 내가 주님께 늘 드리는 보통의 기도로 뭐 은혜를 구하고서 이런 것들은 다 이겨지고 살아간다 하여도 정말로 우리가 진짜 큰 은혜를 받기 직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정말 삶으로 그것을 막 살아내려고 하는 직전, 그리고 누군가 어떤 영혼이 이제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영접하여 막 구원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기 직전, 그리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말로 주님의 새 성전이 봉헌되는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이런 놀라운 역사, 은혜의 자리, 그 사건 직전, 이때 출몰하는 회방하는 악령들은 그들은 보통의 우리의 그냥 평소에 어떤 내공이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필요한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을 강조한 이유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 힘으로 어떤 것도 이루어내거나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직 기도해서 주님의 권능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금식하면 우리가 진짜 연약해지거든요. 힘이 다 빠져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질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나약하고 연약해집니다. 그러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를 다 드리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그러한 강력한 붙들림 받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너희들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그 일들은 다 방해받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대목을 보시면요,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불이 그의 그 기도 제단에 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세벨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가 네 목숨을 취해버릴 거라고 막 위협을 하는 그 순간에요, 이 영적 공격이 딱 오는 순간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는 구절이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그 올바른, 그 합당한 기도는 간절하게 잘 올려드렸는데, 이세벨의 이 위협 앞에서, 이 환난과 또 영적 공격의 그 위협 앞에서는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이후의 결말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 산속 깊은 곳에 숨어 신세 한탄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기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특별히 강력한 영적 싸움에 그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바로 그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배 드리는 마음이 없어져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의 이 모든 무너진 마음들, 그 첫 시작은 우리가 매사에, 그리고 무시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영적 싸움에 전적으로 의지를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 마음으로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자칫 착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잘못된 믿음이 발생해요. 기도가 그렇게 효과적인 거구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 자체에 어떤 권능이 있는 것으로 또 착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누구나가 다 빠지는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기도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응답받는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건지 여러분 이것까지 오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드렸던 갈멜산 제단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다시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기도에는 필수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자세는요, 기도가 권세가 아닙니다. 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하거나 도출해내는 차원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미혹에 빠지시면 정말 이건 구제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 교만에 빠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이상한 망상증에 빠지게 돼요. 자, 엘리야가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가 이 엘리야의 기도였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만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저 기도만 할 뿐이고 이제 나타나는 일들은 모두 주님의 주권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가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주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뭔가 내가 치성을 드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면서 내가 막 공덕을 쌓아서 그게 뭔가 다 차이면 내 노력으로 뭔가 내가 어떤 그 결과나 은혜나 혜택을, 응답을 내가 받아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성이면 강천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깨닫는 시간, 그러면서 오로지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권능의 주시라는 것을 나타내십시오라고 구하는 자리.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익명의 주석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화면 준비했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는 그저 믿음의 외침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완전히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으로 움직이거나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내 원하는 일에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을 조종하는 우리의 어떤
방식이나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주시기 위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 부었던 물, 그 물을 붓는 행위가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나시도록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권능도 소망도 없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드러나게 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만이 더 나타나시도록 그 빈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 그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은 임했고 사람들은 그 주님의 임재를 보면서 주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우리 지금 전도하자고 하면서 그래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심입니다. 기도만이 핵심입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이제 열심히 기도해요. 새성전 봉헌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 막 이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기도에 힘을 느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해줬기 때문에 무언가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뭔가 열매가 맺힌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다 같이 주님,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오직 주의 권능과 주의 은혜의 역사만을 간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한 후에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다 같이 목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받은 그 사람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했을 때는 하나님을 봐요. 그가 전도받아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100일을 저녁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응답받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맨날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서 저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의 과정에서 나의 기도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한 기도를 드리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당신을 봐요. 당신을 보고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을 오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곧 당신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못 머물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한마디로 쭉정이 하나 데려오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얘기입니다. 잘못된 기도로 우리가 전도로 나아갈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겸손입니다. 겸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만을 느끼고 또한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며 나는 오로지 은혜로 주님의 이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임을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권능을 의지하여 나의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여정에도
기도, 기도, 오직 기도. 기도로 이 전도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